우리가 잘 알지만 놓치는 것이 예배 때마다 또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 것과 특별히 그 속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확인하는 그런 예배와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지요.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를 따르는 인간을,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몰라서 할 수만 있으면, 기회만 되면 하나님 주시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 마귀의 길, 사탄의 올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예외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으로 결론 내리고 말씀 따라가는 믿음으로 내가 서 있다, 오늘 예배하고 있다, 이것은요 기적 중의 기적이요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답 내리기 때문에, 결론을 얻기 때문에 마음 되느냐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불신앙하지만 않으면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인으로 세우시는 그 시간표가 옵니다. 저는 우리 주변을 보면서요, 복음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멋있다, 그런 사람을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어떤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로 복음을 아는, 정말로 예수 믿는, 그리고 정말로 신자 불신자 앞에서 멋있는 그런 사람 되게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또 우리에게 뭘 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기도할 수 있는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면 되느냐? 많은 지식을 알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 그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은혜를 주고 계시다, 그거 알면 돼요. 그리고 속지 않도록 뭘 알아야 되지요? 사단의 역사, 종교가 뭔지를 정말 알면 됩니다. 반대 걸 알아야지. 그리고 어떤 결론 내리면 됩니까? 복음만이 답이다. 이 땅의 모든 현장, 모든 사람과 시대 속에 복음만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를 아는 것, 이게 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로 뭘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답을 아는 것이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이 갈수록 마음 되냐, 이것, 구원받은 것, 내가 은혜 받고 있는 것, 종교가 뭔가, 사단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 복음이 답이요, 복음만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를 계속 발견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요,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요.
자기 듣고 싶은 말만 해요. 말로는 지도를 받겠다. 말로는 잘하겠다. 말로는 고치겠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말로 해서 사람들을 바꿀 수 없다. 말로 해서 되는 일이 없어요.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아니고는, 다시는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기적이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한 영적 문제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오직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잘 알지요. 제목을 가지고 저도 여러 번 설교했는데,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많은, 저도 여러 번 설교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딱 붙잡아진 게 뭐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가 가야 될 길이요, 우리의 믿음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창조의 기적을 가지고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이 되느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과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면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후대에게 너무 부모를 의지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요셉처럼 해야 돼요. 요셉 같은 언약의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포로로 가고 노예로 잡혀가고 감옥으로 끌려가고, 그런데 그 속에서도 분명히 요셉이 알았어요. 뭘 아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언약 가진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언약, 이걸 가지고 살아남았지. 어떤 상황에서 살아남는 이 영적 유산을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남겨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복음의 능력, 임마누엘의 비밀을 아니고는, 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고요,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두고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땅에는요, 크게 두 가지 사람이 있지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독교인 가운데 두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한 시간도 있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그런데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주인으로는 모시지 않고 있는 사람이지. 다시 말해, 거꾸로 말하면 우리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영접했지만 나는 모든 생각, 모든 판단, 모든 선택을 내가 한다. 문제가 생겨서 나는 내 힘으로 노력한다.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나는 내 문제와 우리 자녀들과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진다. 너무 좋은데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정말 축복받고 싶은데, 행복하고 싶은데 바른 길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럼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한 그 일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는 늘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몸부림치지만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 한계 때문에 결국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떡하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요, 다른 길을 가야 돼요. 가짜 행복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패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뿐 아니라 자기의 삶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있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주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내게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그리고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참된 축복이요,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를 주님은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간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응답의 비밀이 뭐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모시느냐? 내 모든 삶과 모든 일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응답. 하나님의 선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축복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한 사람은요, 진짜 정확히 말하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저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문제 앞에서 가만히 있질 못하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책임지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왜 조급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의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함으로 따로 추격하겠어요. 그때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때 모세의 고백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멋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일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 다시 영접의 비밀이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된 신분과 권세를 정말 알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늘 확인하면 돼요. 계속 발견하면 돼요. 그 사실을 체험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만남들을 주실 겁니다. 중요한 문들을 여실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세요.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성경 혼례라 그래. 혼인잔치지요. 옛날과 좀 다르지 지금은. 근데 이 옛날의 혼례잔치는요, 제가 중학교 때에 우리 큰 누나가 시집을 갔는데요, 그 시골에 뭐 시간을 한참 됐죠. 한 50년 거의 되는 그런 때인데 1년 전부터 뭘 하느냐,
돼지를 사서 키워요. 또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몇 달 전부터 도토리를 따다가 묵 만들 준비도 하고요. 온 동네가 힘을 합쳐서 하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 옛날 잔치였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가나 혼인잔치. 2000년도 더 된 그 시간표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초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도 함께 청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잔치에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술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필요한 게 뭐죠?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분위기를 올리는데 최고 필요한 것인데 가장 잔치가 절정에 차렸을 때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 혼인잔치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땅의 모습이잖아요. 사람들은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리라고 믿었던 그것을 위해서 올인합니다.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종교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자기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그것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오히려 문제를 가지고 와요. 그 안에서 몸부림을 치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결과가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중독과 집착과 분열이라고 하는 정신문제 시대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탁 아닌 부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일어난 재앙의 이유를 알고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도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개인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누려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은 교회가 있지만 셋들의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 현장에 계셨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지만 나는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요, 현장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알아요. 엘리야로 알아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는데 내 인생의 손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치 않으니까 결국은 내 힘으로 사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응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지요. 전도와 선교,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을 유지할까? 거기에 평생을 보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답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요? 더 근본적으로 여러분을 실패시키는 흑암 권세가 언제 꺾일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영원히 함께 하시겠습니다. 알지요?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내가 진짜 이 사실을 믿었더니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 어느 때뭐 하느냐? 연약한 나를 증인되게 하시는 시간표, 기적의 시간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한다,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한다, 그것도 저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예레미야 1장이 뭐라고 하지요?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해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래서 그런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33장에 보니까요 감옥에 가두었어요. 시위대 뜰에 가두었습니다. 그러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러고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일을 행하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내가 전도할까가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느라, 오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았지만 세계복음하는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계획 없이 살라, 규모 없이 살아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 세상도 똑같아요. 누가 돈을 잘 버느냐, 누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 그 시대의 시간표, 그걸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돈을 잘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사는 현장을 보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교회와 나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질문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주님은 현장을 보면서 애통하며 탄식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 내용이 뭐지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인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맞다면 나의 주인인 그 예수님의 애통, 예수님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되는 거죠.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최고로 복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최고로 멋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전도가 뭐냐? 시대와 현장을 놓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못해도 괜찮아요. 진짜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마음 되냐?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인생의 목적이 전도와 선교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 알수록 가만히 있게 됩니다. 왜요?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알잖아요. 아는데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아는데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긴 아는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복음 속으로, 기도 속으로 성령 충만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항상 기도하라는 말도 되지만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주 되심을 확인하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는데 죽을 일이 생겼다, 죽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불신앙, 단 하나,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 그렇지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은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 그 고백이 아니잖아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이때 사실은 진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주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뭐냐고 할 때 다시 정리해 보세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 맞는데 나의 복음이 언제 되느냐?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사실이 내게 인정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나의 복음의 시간표입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지요? 창조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기적이냐? 내가 변화되죠.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제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우리 동료 목사님들 만나면 또 막 말도 하고 하는데요. 어제도 지난주도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너무 많다. 너무 복음과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내 체질과 내 생각은 너무 안 바뀐다. 내 근본은 너무 각인이 안 바뀐다. 그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로 뭐냐? 인정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뭐냐? 내가 진짜 바뀌는 겁니다. 최악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복음의 충만한 비밀 가운데 있으면요, 그 환경은 최고로 좋은 환경입니다. 성경의 증인들이 그거예요. 진짜 복음으로 다 붙고 복음으로 들어간 증인들, 문제를 응답으로 바꾼 증인들,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과 문제 해결의 비밀은 정말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도자는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돼요. 그래서 메시지 들었잖아요. 복음에 유익하면 양보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그런데요, 우리는 잘 안 돼요. 하나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인정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을 오해하지 마세요. 평안은 능력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축복의 능력이다, 힘이다 그랬는데 평안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임하면 내게만 있는 평안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평안이에요. 세상을 살리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 평안이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의 결론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3절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손님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이 계신 현장에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너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창조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언제 역사하시느냐? 때가 되어야 됩니다.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5절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만 사정을 하는 게 아니고 하인들에게 말을 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럽니다. 그 때가 바로 예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개인마다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시대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된 하나님의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할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너무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이 400년 만에 노예 생활을 끝낼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죠. 그걸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왜 피를 발라야 될까? 피를 바르면 어떤 원리일까? 피를 바르는데 어떻게 해결될까? 그럼 안 바르겠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해서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될 때에 하나님 모세에게 답을 줬어요. 구리로 노수로 뱀을 장대 높이 매달아서 쳐다보게 해라. 그걸 논리적으로 내 생각으로 내 자신이 이해하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피를 바를 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쳐다볼 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7절에 보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을 해요. 아니 예수님이 손님인데 어떻게 그 집에 하인에게 명령합니까? 다시 예수님이 그 시간표가 때가 되니까 주인, 그 집의 주인이 된 겁니다. 뭘 말하지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발 씻는 물을 담는 큰 항아리, 2-3통 드는 한 3말쯤 드는 60리터 되는 그 항아리가 5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고 무슨 말을 하시냐?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럽니다. 하인에게 명령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 됐다는 의미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아요. 이 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이 순종을 했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아구까지. 그래서 또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갖다 주었어요. 이게 작은 일일까요?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생명 건 순종입니다. 그렇잖아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하인들이 증인입니다. 그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인 우리에게와 또 언약을 전달받는 우리의 후대들에게 분명한 한 가지 있습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하면 참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참 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으로 세계 1등하고 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도자들이 뭘 전달하고 있습니까? 성공자들이 뭘 전달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나마 세상 사람이라고 치고 교회가 주의 종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도대체 뭘 전달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요. 절대로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절대로 바른 말을 듣질 않아요. 창조의 기적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그런 모든 일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우리 후대를 그렇게 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큰 응답도 받아야 되고 큰 헌신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겁니다. 지난주에도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과 더불어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된다. 그게 먼저는 내게서. 그게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전장인 우리의 후대에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을 전달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후대에게 진짜 믿음을 전달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길게 설명드렸지만요,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말이고, 그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는데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 응답이라야 진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현장을 살릴 수 있다. 이 응답을 누리기를, 이 일에 이 말씀에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사람 살리는, 시대 살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237 선교의 주역 되도록 후대에 정확한 언약뿐 아니라 믿음 전달하는 증인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 예물 드림이,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 드림이, 우리의 삶이 전도와 선교의 이유 앞에 있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중요한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드리는 예물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실제로 사람 살리는 증인 될까지, 실제로 237을 두고 선교할 수 있을 만큼, 실제로 우리의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의 믿음을 전달하는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위에 주시는 참된 건강으로,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시는 참된 복으로, 거기에 구체적인 하나님 빛의 경제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걸음 속에, 우리의 시간표 속에, 우리의 문제 속에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문제 만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증인되는 응답을 한 주간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삶 속에 1절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을 있게 하소서.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사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세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소서. 하나님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참된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한 능력의 은혜의 역사 베푸심이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심으로 정인되게 하시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 참 결론 가지고 말씀의 언약 붙잡고 정인될 믿음의 사람들, 우리 주님의 모든 언약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